만약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믿죠.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복받지 못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만나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나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전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믿기는 믿어도 늘 의심하는 거예요. 믿긴 믿습니다. 안 믿는다고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지옥은 가기는 싫고 믿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을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도 늘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마음에 감사가 없고 확신이 없어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믿다가 아예 낙심해가지고 안 믿는 경우도 적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복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복,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 보이는 복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복도 있어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복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귀한 복이고 큰 복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허다한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오직 보이는 복,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거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이 믿자마자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요,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받는 사람도 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공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령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 고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셔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광야의 길이었어요. 사막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목마르고 밤에는 캄캄하고, 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다고 하는 거 쉬운 길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고통 없이 빠른 길로 가가지고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쉬운 길로 가서 가나안 들어가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이유는 뭐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할 때.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신앙입니다. 믿긴 믿어도 그건 교만한 믿음이에요. 겸손은 뭐냐? 낮추는 건 뭐냐?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하겠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성령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너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뜨겁고 목마르고 춥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 길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느냐? 낮추지 못했어요. 교만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불평, 원망,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도 대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결국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순종했던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광야의 40년 동안을 헤매다가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 내 뜻대로 사는 신앙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도 하신다 그랬어요. 시험도. 오늘 2절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내 명령대로 살아가는가 어디 한번 두고 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뜻 가운데 내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아직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하늘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호소를 하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이 너는 아직도 내 자녀가 아니다, 자녀가 되기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을 내리시면 우리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이렇게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 때에 그렇게 하면은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멸망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지만 불법자로 살기 때문에, 무법자로 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다 심판하고 믿는 사람을 다 멸망시킨다고 하면은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시느냐?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두고 보시는 거예요. 언제 네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결국은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불법자로 살고 무법자로 살면 그날에 내가 너를 엄하게 심판할 텐데 그날에 이를 갈며 슬피하면서도 너는 바꿔질 수가 없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믿자마자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세상 사람은 다 좋아서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또 세상 사람은 다 안 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집에서 자고 싶으면 늦잠 자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지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는 고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성장해가지고 어른의 믿음이 되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 주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특별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여전히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해요. 넓은 길 넓은 문을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후회하고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어도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바꿀 길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의 삶이 고난인 것 같고 예수 안에서의 삶이 좁은 길 좁은 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안에 들어와서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평안의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여러분 감사요 기쁨의 길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역겨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힘겨운 일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가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감사를 주고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고난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누가 예수님 끝까지 믿고 승리하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은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그 다음에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길을 계속 끊임없이 갈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날이 여러분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보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가? 자,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떡이 없이 안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떡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사는 길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얻는 길이다. 예?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거 먼저가 돼야 된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낮추시며 어려워도 순종하는가. 2절도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냥 좋은 것만 주지 않는다. 나쁘고 부담이 되고 고난이 있어도 너가 내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을 낮춰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고난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모든 어려움이 끝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찌하여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를 섬길 수밖에 없고 나는 그를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시험이 빨리 끝나고 고난이 빨리 끝나고 여러분 어려움의 삶이 빨리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합격이 됐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계속 시험은 끝날 때까지 계속 인생 끝나는 날까지 시험은 계속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냥 넘겨 보내지지 않으셔요.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 그 시험을 다시는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냐?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종살이를 11년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을 옥살이를 했어요. 2년 동안 옥살이하고 13년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13년 만에 애굽에서 총리가 30살에 되었어요. 그 총리가 되기 13년 과정에서는 온전한 고난의 삶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도 갔고요. 종살이 했잖아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헛되이 살지 않았어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억울함도 있고 누명도 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에 그 고난의 삶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것을 다 허락받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 사람들의 모든 과정에서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없던 사람의 삶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었으나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낮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니 마땅히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그분을 내가 받들어 섬기면서 살아가야지. 그러한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고난의 삶을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스스로가 자기가 때가 되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가지고 거렁뱅이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았어도 그는 그 고난 속에서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준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삶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 살아가야 복된 인생이 될 것을 우리는 잘 살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삶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억울함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오늘 성경도 분명히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겸손하고 또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낮춰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럼 낮추고 겸손해진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한없이 낮춘 사람이에요. 한없이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추지를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내 형편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셔서 낮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혜롭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들고 섬겨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어도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받는 신앙 여러분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돼. 얼마든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한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것이고 어떻게 되나?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한없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길인 것을 여러분 크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높아지는 길이에요. 낮추는 길이 높아지는 길이에요. 나를 버리는 길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그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